오늘 말씀은 이 간음하다가 이제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을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이렇게 돌려보내시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주보에 있는 제목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붙잡힌,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붙잡힌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이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이제 가운데 탁 세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 이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제 율법을 이제 말하는 거죠.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굉장히 이제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 이제 율법 앞에서 이제 두려운 이제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사실 이 모세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이제 죽여야 하는 그것이 이제 맞습니다. 간음하는 그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혀 끌려왔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죠.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고 율법대로 하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러니까 이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오늘 그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에게 이제 가서 변화된 삶을 이제 살라는 거죠.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죄도 이제 짓지 않는, 전혀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이제 그런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그 죄, 지금 이 범한 그 죄, 지금 끌려온 그 죄를 이제 반복해서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의 죄, 이 동일한 그 죄를 다시 반복해서 범하고 또 범하고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는 이제 용서함을 받고 돌아가서는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라, 변화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을 정죄하고 그리고 돌로 치려고 이제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이제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땅히 사실 죽어야 되는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다시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 인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모든 인류에 대해서 그 운명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고 또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서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또 이 육체로도 이제 죽고 그리고 이 영원한 이제 죽음,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마치 이 여인이 지금 모세율법대로 하면 죽어 마땅한 것처럼 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도 아까 23절에는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다른 그러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이제 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에도 아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죄의 결과로 죽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고 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러한 이 죄에 빠진 인류를 그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시 수치스럽고 또 그 부끄러운 죄악의 삶을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것을 이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그 삶,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요. 새로운 그 삶을 요구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면 됩니까?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다짐하면 됩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합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가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해서 범하지 않겠다. 그것도 이제 필요하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 앞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여기에 이 새로운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정죄받고 죽어 마땅한 그런 나이인데, 그런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거기서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내 죄를 모르신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몰라서 그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그 죄를 정죄하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아십니다.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아심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할지 예수님께 계속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별로 몇 말씀 안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중에, 여기 이제 많은 무리들 중에 그 중에
그러니까 죄 없는 어떤 이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먼저 돌로 치라,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너희 모두 사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여인을 정죄하고 있지만 너희도 동일한 죄인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사실 너희도 모두 동일한 죄인이다. 너희가 정죄하고 있지만, 이 모세의 율법을 말하면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지만 그 여인 죄인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너희도 동일한 죄인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그것만이 아니고, 그들이 사실 정죄하고 있는 그 죄, 그 간음의 죄, 그 죄에 있어서도 그들 모두가 죄가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들은 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그 행함으로, 실제적인 행함으로, 또는 이 마음의 이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모두 낱낱이 알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적하고 또 정죄하는 그 죄, 그게 그 여인의 죄만이 아니고 여기 있는 너희들 사실 모두의 죄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도 이 간음의 현장에서 그들이 잡아온 그 여인과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그 자리를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을 향하신 이 예수님의 그 시선, 그들의 죄를 다 알고 계시는, 그것을 이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양심의 이제 가책을 받은 겁니다. 여인을 정죄하던 그들이 자신들이 정죄하는 바로 그 죄를 자신들도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는 모두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정죄하던 자리에서 하나둘 다 모두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미처 내가 몰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결국 고발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가고 이제 여기 이 자리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죄하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갔으니까 그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여인은 그 두려운 마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여기 예수님 혼자 남아 계시지만 예수님이야말로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그런 자격이 있으신데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정죄할 수 있고, 그리고 돌로 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뭐 우리의 죄를 몰라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정죄하실 자격이 없으셔서
자격이 없는 그런 동일한 죄인이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낱낱이 아시고, 또 죄가 없으셔서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자격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처럼 뭐 죄를 모르거나 또는 그 죄가 있어서 죄를 심판하실 수 없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고, 다 아시고 또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불의하십니까? 죄가 있는데도 이 간음의 죄를 너무 가볍게 다루시는 것입니까? 이 간음하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시는, 그냥 이 죄를 죄대로 처벌하지 않으시는 불의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무책임한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아시고 또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내다보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담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이것은 그냥 불의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죄를 그냥 넘어가시기 때문이 아니고, 죄를 가볍게 여기시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그냥 아무렇게나 다루시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그 죄를 담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담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생명을 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지만 그 돌을 던지는 대신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대신에 자기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죽이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바로 너를 대신해서 내가 정죄의 자리에 오르고 심판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그것에 근거해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십자가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새로운 삶, 변화된 삶,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동일한 그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그 기대와 그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요구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처음에는 이 죄가 주는 즐거움, 그 즐거움에 빠져 있다가 그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자리, 또 두려움을 느끼는 그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죄는 잠시 즐거움을 주지만 어느새 우리를 이 수치와 공포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참된 자유와 또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 죄에 가두지 않고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이 심판과 또 그 죄가 주는 수치와 그 공포와 거기에 가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죄에 매여 있지 않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또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까 그 죄에 매여 있지 않고 죄가 주는 그 즐거움에 빠져 있지 않고 참된 자유와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다시는 가서 이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은 새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혹시 우리가 스스로를 계속해서 죄에 가두고 죄가 주는 그 수치와 또 죄가 주는 그 두려움에 계속해서 우리를 두는 그러한 삶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어떤 정죄와 또 어떤 이 심판과 이러한 것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스스로를 가두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에 가두고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근거에서 그 죄에서 벗어나서 죄의 정죄와 또 수치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를,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의 회복이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두지 마시고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계속 우리를 그 죄의 울타리 안에 다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다시는 참된 기쁨과 회복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가두려고 하고 거기에 계속 우리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화된 삶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기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보면 부끄럽고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는 이 예수님의 선언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여러분, 그 죄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